오늘 그 여호수아서 1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6월 첫째 주부터 말씀을 전했으니까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 함께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분배를 마치는 이야기가 이제 20장 후반서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고, 땅의 분배를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될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분배됐으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서 분배된 땅에서 살겠지요. 그 땅에 살 때 어떤 기준과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살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약속과 고백을 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목적과 의도가 드러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떡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고 딸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셨죠. 만나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이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일단 처음서부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다만 요단강을 갈라지고 나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뭐 기브온이나 여러 상황들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성벽을 무너지게 하고, 한 번의 패배를 통해서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죄나 하나님이 다루실 여러 일들이 드러나게 하는 아이성 사건이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속임을 속게 되는 기브온과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나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일이,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반복적인 주제와 어려움에 무너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재정적인 일이나 부부 사이의 관계나 혹은 자녀들의 어떤 특정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심하게 좌절시키고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문제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 왜 이렇게 부족해 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계속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 이게 훈련이구나. 이게 중요한 훈련이구나. 우리 삶에 반드시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힘을 일어서게 하는 중요한 도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보니까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노력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것,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력한 것의 결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래요. 그러면서 엮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헬스클럽에서 이거 보통 안 하고 주로 걷는 거 이런 것만 하는데, 그나마 그 운동도 거의 하지 않지만 당장 저한테 엮기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아마 얼마 많이 못 들 겁니다. 그게 보니까 힘만 있다고 벌쩍 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떤 방법도 있고 바벨을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버쩍버쩍 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요. 저 한 몇십 킬로 들래나요? 그런데 그걸 뭐 100kg씩 이렇게 들고 이런 건 정말 꿈의 무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려고 낑낑대는데 안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고, 또 조그만한 바벨서부터 이렇게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 달을 혹은 어떤 기간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침내 그 바벨을 들게 되죠.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안 되고 어려운데, 지금 당장은 그 목표가 안 되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걸 마침내 드러내게 되는 거, 올리게 되는 거. 우리 삶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영적인 훈련과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무너지고 힘든 것을 통해서 안 되나 봐,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이 차이가 지는 것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힘을 열심히 내서 우리의 몸이 바뀌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훈련은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써서 주님이 이 일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 이것 자체는 너무 중요한 동일점인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한계 상황은 늘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건 넘어설 수 없어, 힘들어라고 이야기되지만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이 일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돌파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죠. 안 되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나아가 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못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들이 이제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으로 분배된 땅으로 가기 전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23장서부터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결론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확정짓기 원하는 약속,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고 붙잡고 함께 의지하고 싶은 것은 언약이란 말에 주목하고 싶은데 이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에요.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한 것입니다. 이 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각각 언약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의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받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23장서부터 보면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분배된 땅으로 가기 전에 지금 선택하고 결정해라. 뭘 결정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신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너희들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를 지금 선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문은 하나님을 따르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화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너희들에게 하셨는지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여러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고 그리고 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들을 하나님을 믿으며 따를 것에 대해서 당부하시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보통 말씀,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도전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쉬운데 그 앞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먼저 세우고 그 언약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율법과 법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왔죠. 그런데 다시 한번 흩어지기 전에 언약을 세우고 그에 따른 율법과 법도를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율법과 법도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평생 따르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서로가 언약을 했다는 것은 서로가 각각 사랑의 책임과 의무와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지켜주고 함께하고 하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법률로 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호적이고 서로가 지켜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실제 우리 삶으로 보면 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여러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약속, 언약이라는 책임을,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만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되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헛헛해지고 힘든 부분이 막 이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기쁨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어느 정도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거꾸로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 그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되고 우리가 바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당연히 베푸시죠.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고백은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순종과 지켜야 될 법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성경은 이 관계를,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맺게 되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부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주인과 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기도 하세요. 왕과 백성을 통해서도 드러내세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역할이 조금 다를 수는 있고, 그리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만 하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고 책임만 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책임을 지고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언약의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베이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발견하게 됐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말 것은 주님이 여전히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고 계세요.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혹시 발견했다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살기를, 우리가 그대로 죄와 어려움과 낙담하고 실패하고 우리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바꾸기 원하시고 언약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따라오긴 했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도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와
고백이 사라지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지금 내가 막 좌절되고 내가 어떤 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혹은 뭐에 실패감 느껴질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떠올리고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과 도전 힘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주님의 신실하심과 빗대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에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고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2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록했고 이제 2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인데 기념비를 세워 돌을 세워서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고 돌을 세워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에 기록했다, 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간과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해 놓는 이유와 세워 놓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자주 헤매거든요. 우리가 자주 낙담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써두시고 그리고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명확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적어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너희들이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으로 돌아와서 그 약속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확정해 두신 거예요. 아예 써놓으신 거죠. 계약서를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든지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세요. 그게 주님의 의지이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 약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 아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들렸을 법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에게 이 경기도 광주라고 불리는 모든 땅을 다 주마 400년 후에, 물론 그거보다 가나안 땅은 훨씬 더 큰 땅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 광주라고 불리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혹은 경기도라고 불리는 땅을 다 너한테 주마. 이런 이야기를 400년에 그렇게 하마. 뭐 이런 사이즈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일 황당한 것은 400년 후에는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역사를 넘어서 언젠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것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의지했더니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그가 감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넘어서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게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AD 70년경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이 영원한 약속임이 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AD 70년경에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400년 후에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립니다. 물론 나라 자체는 기원전 586년경에 망했고 그 이후로 소소한 여러 전쟁들이나 작은 여러 국가들이 세워져요. 로마에서 보기에는 그냥 반란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AD 135년경에는 하드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아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못 살도록 다 쫓아냅니다. AD 135년경에는 예루살렘에는 아예 유대인은 못 살아. 자꾸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두 번째 반란이 일어나요. 바르코바라는 사람이 일으킨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여러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 비잔틴 시대에도 여전히 이게 적용이 됩니다. 다 쫓겨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 이게 요즘 팔레스틴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서 2000년 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근래 1948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돌아와서 국가를 세우고 여전히 그 국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약속 하나 믿었어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 증거처럼, 증인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해 놓고 세워둔 것을 본다는 것은 그냥 세워놓고 예전엔 그랬구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해 놓고 세워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듣는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어진다.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뭐 묻고 해라. 그러니까 한번 듣고 혼자 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주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 앞에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서로. 주님께서 주실 약속 위에 다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붙잡고 다시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다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실 때 다시 그곳에서 말씀을 묻고 주님이 기록해 주시고 세워두신 이유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계속 그것을 중심으로 해 우리를 이야기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누리도록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왜 이렇게 믿음이 헛헛해졌나? 연약한가? 부족한가? 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만나셨던 그 기록과 기념비를 떠올리고 이어가야 해요. 이어가야 해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한번 경험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듯 여전히 우리 삶을 다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서로가 한 거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그 약속은 이어지며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을 신성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돌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을 통해서 이 돌을 보고 우리가 약속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돌을 우상시 신성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돌도 들었잖아. 하다못해 돌도 들었다는 것고 상상해 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에 대해서 떠올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장 낙담하고 힘들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주목하게 하는 큰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과 고백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고 눈물로 회개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원, 아니 그 교회, 수련의 장소,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전도 나갔던 전도 장소, 혹은
우리의 삶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됐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가장 힘들고 험난했던 시기로 인하여서 우리 부부가 바뀌어지기도 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영향력,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 여러 삶의 결단들, 우리에게는 뭐 장소이건 시간이건 사건이건 사람이건 우리에게도 그런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런 깊은 영향력과 깊은 삶의 고백을 주었던 그것을 떠올리고 이어가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여러 중요한 장소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장소와 참 많은 시간들, 만남들, 사건들을 제게 주셨는데 그 중에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제게 소중한 장소 한 가지가 생각나게 됐어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라는 말은 지금 가나안 옆에 있는데 서원이란 말은 말씀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 앞에 써놓은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교회 문 닫을 때 저거 썬팅 띄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한 20년부터 있었던 썬팅을 띄는데 가난한 개척교회죠. 미자립 교회죠. 평생 저기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항상 학교 갈 때나 바깥에 나갈 때는 저 글씨 오른쪽 편에 교회 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기를 보고 이제 나가게 돼요. 교회가 아주 오래되고 힘든 거였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제가 기도하던 곳이 나오는데요. 저기 열풍기가 있는데 너무 추워요. 저기가 열풍기가 있는 뒤에 문이 부엌으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아주 작은 부엌이 나오고요. 교회 옆에 있는 부엌이니 그게 뭐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마죠. 그리고 그 조그만 부엌만큼이나 비슷한 방이 나와요. 거기서 네 식구가 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빨간 방석, 이제 가운데 있는 빨간 방석이 있는 데가 제가 이제 기도하던 곳인데요. 저희 사택에서 저곳에서 이제 계속 살았으니까요. 사택에서 이제 집을 나가면 곧 문 나와서 아까 보였던 그 썬팅 앞으로 이렇게 지나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소 때는 이제 항상 앉혀놓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뭐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은 붙잡아 놓고 저한테 이제 네가 기도하고 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하고 가라.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래 뭐 기도하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초등학생 뭐 얼마나 엄청난 기도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좀 잘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짧게 기도하는 거죠. 일단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앉자마자 일어나서 이제 바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녀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면 예수님을 기대하시면 아멘 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이. 학교 갈 때도 그렇고 늘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거기 그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일어나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 자리가 늘 기도하던 자리예요. 나중에는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야 나 내려가서 외간장 하나만 사와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 교회 건물 밑에 1층에 저희가 교회가 3층이었는데 1층에 정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코딱지만한 그 정말 작은 가게가 있는데 그래도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거기서 외간장 하나만 사와라. 그러면 거기 밑에 가는데도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 그리고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곳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신 곳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죠. 가장 힘들고 제 삶에 가장 가난했던 때는 언제인가? 제 삶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가능성만 온통 있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언제였나? 그런데도 저는 사실 몰랐죠. 저희 부모님이 그런 책임을 다 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 일을 해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드렸던 기도,
아마 횟수로는 제일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때 화장실도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기도했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가 아니라 2층 사이 복도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하고 다녔네요. 하나님 화장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화장실 내려갈 때 술 취한 아저씨한테 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술 취한 아저씨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구하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모를 때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만나주셨죠.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고 힘드실 때 저 교회 뒤편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죠. 하나님 그렇게 낙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죠.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록해 놓으시고 기념해 놓으신 장소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여러 군데 있지만 늘 제 삶에 가장 힘들고 그럼에도 은혜가 넘치고 부모님이 계셔서 행복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다시 기대하게 하는 장소로 딱 떠오르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적어놓고 세워놨던 그것을 우리는 현재로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여호수아 세대가 훨씬 지난 세대인 것처럼 주님이 언제 일하셨던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죠.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유효한 이 약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어나가는 거. 주님께서 은혜를 놓고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렸던 약속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기도할 때 드렸던 그 고백을 주님은 이루고 계세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세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사사들 시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망나니들이었어요. 이게 교회 재산, 그러니까 재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래도 그냥 제사장으로서 살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쉬이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에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우리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점령하게 하고 우리를 출애굽 때 내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전쟁이 시작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참담하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그 전쟁에서. 너무 황당하게도.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죽었습니다. 경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하나님 엘리에게도 경고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하셨어요.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장소가 패배했던 엄청난 장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게 하세요. 그것을 보관하던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거 언약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땅에다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한 번도 수레를 이끌어보지 않았던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세우고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예물을 같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피부병, 독종의 모습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걸 금으로 만들어서 예물이라고 드려서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2마리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잘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가다가 멈추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따라. 근데 그 소들이 진짜로 베세메스라는 경계까지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이 베세메스에 온 이 소들로 인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장성했어요. 그렇게 장성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으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 서자라고 기도해요. 마치 지금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람들에게 묻고 너희들 이제 누구를 믿을지, 누구를 의지할지 결정해라. 여호수아 자신과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할지 생각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정해서 지금 언약을 기록하고 돌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미스바로 다 모여서 마음을 결단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집회가 있게 돼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지 위협을 받았는지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진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전쟁을 준비하고 당장 어떻게 될지 도망갈 궁리를 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마치 여호수아 때 있었던 그런 고백의 이제 실전편으로 마땅히 나와야 될 행동처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영토를 넓혀나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쫓겨나가니까, 패퇴해 나가니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 쭉 패퇴하는 블레셋 사람들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에베네셀, 그 뜻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미스바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쭉 밀고 나가면서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이 독특한 게 뭐냐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웠던 장소와 5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겼던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해두고 있는데 그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아니, 과거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적어놓을 수 있나 싶지만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적었거든요. 사무엘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 너무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실패인 것 같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두셨다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곳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높임과 찬양을 받게 하는 곳으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가 혼자 조금만 있으면 금방 이 안에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 스스로를 제일 많이 비난하고 제일 우리에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고통스러운 말을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진짜 아플 거야라고 제일 많이 고민해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가 누가 아픈지 어떤 게 아픈지 너무 잘 아는데 정작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막 해요. 막 상처가 나고 피가 날 만큼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린 자리이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대고 의지해야 할 자리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 미래의 시점으로, 아니 영원한 주님의 시점으로 그곳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승리와 당신의 은혜를 확정시킬 곳이 될 거야 라고 지켜보시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만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언약은 우리 스스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낙담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요한 부분이지만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쪽이 신실하면 이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은혜와 약속이 실제이니까요. 여전히 40일 특세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제5차 40일 특세가 시작됩니다. 저에게 개척하고 세워보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32차째더라고요. 매번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가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또 소중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 자리에서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당신을 앞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어졌던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언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